9편 1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제가 이거 찬양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직접 불러보지는 않은 걸 알아서 다 나와주시네. 예, 사실 나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미리 알고 나오네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제목이 시편 13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안 불러본 찬양인데 한번 선택을 했는데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띄웃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제 1월 중순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걸 찾고 찾는 믿음의 신비. 주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상을 주신다는 것은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찾는다는 말은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쉬지 않고 주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운전을 할 때 지도책을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내비가 없던 시절에 어디를 처음 가려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지도책을 꺼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제 그 지역쯤 도착을 하면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물어서 찾아가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저에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운전을 할 때 창문을 열고 길을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냥 안 물어봐요. 그냥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제 고집대로 가요. 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짜증이 나죠. 그냥 차 좀 세워봐 그러고 문 열어놓고 본인들이 막 물어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웬만해서는 안 물어봐요. 지금도 잘 모르는 길을 가도 웬만해서는 안 물어봐요. 그냥 요즘은 이제 내비가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면 되니까 내비를 따라서 잘 가면 되죠. 그 내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지금도 내비가 없다면 저는 여전히 창문을 열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물어보지 않고 길을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잘 물어보지 않는 데에는 물론 제가 쓸데없는 고집이 센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가게 하신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도착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꼭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 일이 아니면 좀 여유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된 거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또 그런 성향이셔요. 한 해는 김장을 해야 되는데 보통 뭐 배추를 한 300포기씩 하고 했는데 배추를 사러 가셔야 되는데 안 사러 가셔요. 막 재촉을 해요. 왜 배추 사러 안 가냐고. 가만히 좀 있어봐. 이상하게 아직 사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추 사러 가자. 그러고 가셨는데 평상시에 한 포기 한 1,000원씩 했는데 그날은 500원씩 한 거예요. 300포기니까 절반의 값에 산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더 거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에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정말 때로는 늦게 갔을 때 늦게 갈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빨리 갔을 때는 빨리 가서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은 이제 습관적으로 내비를 켜고 다니죠. 내비를 켜고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요. 이제 우리 그 유머 가운데 그런 유머 있잖아요. 새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내비 말 잘 듣고 마누라 말 잘 듣고 장모님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내비를 켜놓고 다니면 이제 웬만해서 헤매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내비가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면 우리의 인생은 늘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할 때 내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몇몇 분의 길치들이 목사님들 중에 계시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비를 안 킨대요. 어디 갈 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내비를 꺼놓고 간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비를 켜놓고 내비 말을 안 듣는데요. 왜 안 듣느냐 물어보면 이 길은 내가 잘 아는 길이야. 그러고 간대요. 근데 항상 그분은 늦어요. 내비를 무시하고 다니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인생은 항상 형통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죠. 우리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17장, 18장, 19장, 이제 오늘 19장 살펴봤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던 때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항상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항상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전쟁하러 나갔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대로 그가 나아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이 이름을 올리게 됐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이 세워주실 왕국에 대한 기대, 그 왕국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노래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곤 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뭘 원하는지 저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것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어머니 뱃속에 나를 잉태하게 하셨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의 내장을 지으셨고 나의 온 신체 구조를 만드셨고 우리 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기묘하다 이렇게 노래해요. 기묘하다. 또 그리고 기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묘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두렵고 경외롭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이하다라는 말은 놀랍고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기묘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기묘하지요. 인간의 기술로 인간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요즘은 이제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AI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도의 그런 기술력이 발전되어 있지만 인간의 이 모습을 그대로 인간이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윗이 볼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 기묘하다. 이제 예전 성경대로 얘기하면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다. 따라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냥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잠잘 때에도 우리가 일어나서 생활할 때에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이 말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 이해를 하죠. CCTV가 이제 발달을 해서 우리가 하루에 밖에 돌아다닐 때 적어도 20몇 번씩은 찍힌다 그러죠. 길거리에 있는 CCTV에 우리의 모습이 찍힌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과 관련되어진 사람을 찾는데 버스에 이렇게 카드 찍는 거 이거를 통해서 범인을 잡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찍는 순간 다 그런 것들이 녹화가 되고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24시간을 지켜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간의 첨단 기술보다 앞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고 하는 24시간 잠시도 우리를 향해 눈을 떼지 않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경에 이미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런 과학적 발달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모든 24시간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신다고 성경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한마디의 말도 아직 내 혀에 없을 때조차 오 여호와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원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의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기도할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노래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늘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오늘 고백 속에서 두 번째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아신다고 노래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쉬운 번역 성경들은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안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손을 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 있다 이런 의미로 히브리어에서는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안수하셨다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시편 23편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다윗은 노래했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주님이 내 손 잡아 주신다면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셔요. 이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손을 놓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는다. 언제나 주님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2024년 주님의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주님 손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은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게 보배롭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는 너무나 보배롭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게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이 나에게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보배롭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게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 살피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면밀히 관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면밀히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의 또 이제 마지막 고백은 나를 면밀히 살펴보시는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죽음의 길 걷는지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걷는지 살펴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절망과 좌절이 아닌 희망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찬송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참빛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이러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잠시도 나를 향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2024년에 참빛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눈물이 아닌 기쁨의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한숨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운전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세례 주시느니 주님은 나